5장에는 그 백성들 가운데 부정한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먼저 여기에 모든 나병 환자나 또 유출증 있는 자나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, 이 자들은 진영 밖으로 내보내도록 합니다. 이게 세 종류의 그 환자, 이 나병 환자, 유출증,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.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이 나병 환자는 그 공동체 가운데 그 사랑이, 남에 대한 감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. 사랑을 할 줄 모르는 사람, 그런 영적으로 내가 이미 그 병에 걸려버린 사람이죠. 영적으로. 그리고 유출증은 생명을 자꾸 잃는, 그러니 내가 뭔가 생명을 먹지 않아도 이미 영적으로 감각이 없어져 가지고 기도 생활을 잘 안 한다든지, 또 말씀 묵상하는 생활, 또 삶에 순종하는 생활들, 이런 것들을 잘 안 해가지고 내가 생명을 계속 피를 흘리고 있는데도 그걸 내가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, 또 있어도 어떻게 그걸 치료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죠. 그리고 또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, 이게 실제로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그게 터칭이 돼 가지고 부정한, 그것이 아니라 실제 영적으로 그렇게 참 껴있는 사람끼리 어울리면은 내 심령도 살아납니다. 내 심령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, 세상에 속해, 세상 재미에 속한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은 그건 재미도 있고 하지만은 내 영이 같이 죽습니다. 그래서 죽음을 터치하게 되면은 내가 부정하게 된다는 것이 결국 그 영적으로 죽어 있는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면 내가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나한테도 그 영향이 오기 때문에 바로 이런 거예요. 그래서 이런 사람들 진 밖에 내보내라는 것은, 이것은 내가 거룩하게 그런 자리하고는 구별되게 된다는 거죠. 그래서 내 심령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깨어 있어야 되고,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, 또 성도의 교제 같은 데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일에 항상 내가 그 안에 거해야 되고, 그리고 또한 거룩한 성도들과의 그 교제,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전도하기 위한 그거지, 그 사람들하고 그 같이 재미를 누리기 위해서 뭐 그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것이 재밌어 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내 영이 주니까 그런 것을 거룩하게 구별해라는 겁니다. 그래서 부정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그렇게 대하고, 그리고 죄에 대한 것은 그냥 회개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, 죄에 대하면은 그 값을 누구한테 해코지를 했거나 뭘 해서 죄를 보면 거기에다가 5분의 1을 더하여 그걸 갚아야 된다. 5분의 1을. 그게 손해가 더 나는 거죠. 5분의 1을 더 해가지고 갚도록. 그래서 죄를 사는간에 그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고, 또 특히 그 공동체 가운데 그 참 힘들게 하는 죄가 뭐냐면 이 또 간통, 어떤 이런 성적인 죄입니다. 이 사람 많다 보면 이런 것이 또 일어날 수가 있죠. 일어날 수가 있고,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 죄를 방질시키길 원합니다. 그래서 성소에서 죄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한테는 그 저주의 말을 써가지고 그걸 빨아가지고 그 물을 마시게 합니다. 성소에는 먼지하고 같이 티끌하고 그 같이 해가지고 그 물을 마시며 저주가 되게 하는 그 말을 직접 뱉게 하고, 그리고 그 물을 마시는데, 그 물을 마시고 죄가 있는 사람이면 배가 붓고 넓적다리가 마르고 그래 되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우스갯소리가 되고 남편한테 버림을 받겠죠. 그렇게 되지고, 그러나 이런 죄를 짓지 않은 것 같으면은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복을 받게 됩니다. 자식을 낳게 됩니다. 여기 어떻게 보면은 31절에 보면은
남편은 무죄할 것이요. 이렇게 의심을, 아내의 그 부정에 대해서 의심을 해도 남편은 무죄하다는 겁니다. 그러나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그럽니다. 그러면은 이거 참 그런 병이 있잖아요. 보면 그 아내에 대해서 의처증을 가진 사람, 그런 사람은 정말 아내의 피가 마르거든요. 뭘 일거투일서죽을 감시하고 뭐 조금이라도 뭐 이상하면은 하여튼 못 살게 구니까 정말 그럴 경우에 아내가 정말 피를 말리는데,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런 사람에서 그 남편을 어떻게 병을 고치든지, 그런 사람이 빨았는 그 물을, 저주물을 마시게 해가지고 그래 자꾸 쓸데없이 사람 의심해가 사람 괴롭히고 하면 그 남자가 당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, 어떻게 여기에 여자가 계속 당하도록 일방적으로, 남편은 아무리 의심해도 괜찮고 여자는 그냥 계속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도록 이렇게 허락했냐,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, 하나님 참 공평하시죠. 이런 부분에 죄를 해준 가운데서 그런 죄를 없애도록 이런 아주 심한 이런 벌을 이렇게 두기도 하지만, 또 이것이 이 또 의처증이 있는 남편을 둔 아내는 자식이 계속 생기도록 그 복을 받도록 또 이걸 또 두신 거예요. 보면 한번 억울한 일을 당하긴 당하죠. 남편이 나에 대해서 의심했다면은.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자식이 생기니까 뭐 한번 남편한테 의심당하는 그게 뭐 무슨 별 문제겠어요. 그 당시 여인한테는 자식이 가장 큰 복인데, 근데 그 의심을 한번 받음으로 인해서 자식이 생긴다면 의처증이 있는 남편을 두는 것이 얼마나 복 있는 거예요. 그렇잖아요.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참 불공평하고 또 그렇다 싶은데, 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모든 사람한테 또 공정하게 또 은혜롭게 이 법을 만들어서 전체 회중을 또 주님 앞에 거룩하게 이래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오늘 내 안에도 주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도록 하는, 내가 거룩 가운데 거하도록 하고, 죄가 없도록, 죄에 대해서는 내가 정말 더럽게 여길 정도로 그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또 멀리하는 그런 마음. 그러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거꾸로 복 주시는 하나님. 그래서 우리 성도님은 정말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세상한테 요구도 먹기도 하고 오해받기도 하고 모욕을 받기도 하고 그 예수 이름 때문에 그런 걸 당하지만, 분명히 하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도 말씀하신 게 하늘에 기뻐하고 기뻐하라, 하늘에 너희 복이 큼이라.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이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고 욕을 얻어먹고 그렇다면, 마치 이번에 이 선거 이런 문제로 선이 악을 이긴다는 어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세상에 조롱을 당하고 또 모욕을 당한다면 기뻐하고 기뻐하라는 겁니다. 하늘에서 너희 복이 큽니다.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.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그저 주님이 우리가 거하게 하는 성결한 생활, 죄가 없는 생활, 그리고 남한테 불필요하게 오해받고 욕도 먹고 하더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그 크신 손으로 복 주심을 믿고 기뻐하는 것, 그것이 우리가 거해야 될 장수인 줄 믿습니다.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이 한 분 한 분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다시 확정해주는 그런 저녁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.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 항상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 간에 우리가 처해야 될 장소, 우리가 있어야 될 그 마음자리를 주의 성령께서 확정하여 주시고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. 이제 세상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,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
선이 악을 이기도록 디자인해 놓으시고 또 우리 성도에게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그 길을 걷도록 하여 주셔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 길을 걷는 것을 기뻐하게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의 손으로 우리 손을 붙들고 이끌고 가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어떤 조롱거리, 모욕이 있달지라도 그걸 기쁨으로 그걸 넉넉히 감당하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.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